2022년 10월 29일 온 국민이 충격을 받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태원 참사죠. 누구 하나 쉽사리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을 때 오만방자한 몇몇 예수쟁이들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떠들어댔죠. 오늘 본문을 충분히 묵상했더라면 그런 소리를 함부로 못했을 텐데 말이죠. 혹시나 유가족이나 관련자가 이 영상을 보신다면 그들을 대신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일부 목사와 교회가 잘못 가르친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갈릴리에서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빌라도가 사람들을 죽이고 제물에 그들의 피를 섞은 것이죠. 이런 일은 통치자와 피식민지 백성들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던 일입니다. 게다가 갈릴리는 이방 민족의 영향으로 혼합된 종교와 제사가 성행했기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대놓고 갈릴리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은 빌라도의 악행을 비난함과 동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의 종교적 우월감을 형성하게 되었죠. 이런 검은 속내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훨씬 나쁜 놈이라서 죽은 줄 아냐고 하십니다. 고난의 원인을 죄라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한 개념 파괴적인 질문이었죠. 유대인들은 인간이 당하는 불행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 생각했습니다.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 팔자가 사납다는 어떤 이들의 생각처럼요. 막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이번 갈릴리 학살 사건도 빌라도의 문제가 아닌 피해자들의 잘못이라 여긴 것이죠. 물론 인과응보처럼 값을 치르고 해결해야 할 것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해석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들의 해석을 따르지 않는 자를 모두 죄인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세리를 죄인으로 부르기 때문에 보통의 유대인들도 세리를 죄인으로 여긴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세리를 죄인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거부하고 따르지 않으면 죄인이라 하셨죠.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녀를 정죄하고 돌로 치며 자신의 종교적 우월성을 드러내려는 자들에게 너희 속마음과 숨겨온 죄를 돌아보라 하신 것이죠.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사건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라면서요. 단지 문제가 나에게 닥치지 않은 것뿐이지 내가 잘해서 피해간 게 아닙니다. 내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다 해서 나는 괜찮고 쓸만하고 흠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를 보여주는 예가 바로 실로암 망대 붕괴 사건이죠. 예루살렘 성 남동쪽에 실로암이라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의 망대가 무너짐으로 인해 18명의 사람들이 현장에서 죽죠. 사람들은 이 사고 또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 생각했습니다. 질병이든 사고든 개인이든 집단이든 간에 죽을만 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라 생각했죠. 이건 누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 그냥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너희보다 악하기 때문에 죽은 걸로 생각하냐고 물으십니다. 모든 죽음이 죄의 결과라는 당시의 종교적 편견을 거부하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의 가르침과 유대인들의 여론을 전면적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지 않은 자기네들은 꽤나 괜찮은 사람이며 고통당한 사람들은 반드시 혼났어야만 하는 나쁜 사람으로 여겨왔으니까요. 제사장과 바리새인을 포함한 유대교 지도층이 이렇게 가르쳤고 사람들 역시 그러한 생각에 동조하며 이것이 주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사회적이며 종교적인 통념을 거부하시며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동일하게 망할 것이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열매 맺지 못한다면 버려진다는 경고의 소재로 종종 사용되죠. 지금 예수님도 동일한 관점에서 회개치 않으면 죽게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지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면 어린 나무가 성장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죠. 하지만 기대와 다르게 무화과 나무는 아무런 열매를 내놓지 못했죠. 과실수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포도원지기에게 자리가 아까우니 나무를 찍어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포도원지기는 올 한 해 한 번 더 보살피며 열매를 맺으면 좋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그때 버리자고 하죠. 이 비유에서 땅 주인은 하나님이며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우리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그런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땅에 심겨진 나무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양분을 주시며 열매 맺도록 관리하십니다. 그래서 나무된 우리는 그 양분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죠. 열매 맺는 자는 계속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관리하시지만 그렇지 못하면 찍어내어 하나님 나라에서 버림받아 땔감이 될 뿐이니까요.
이때 예수님이 중재자로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며 간청하십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기회가 무한정 평생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이기에 더 이상 핑계를 대며 피하거나 외면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으로 다가오기에 더 늦기 전에 바꾸고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기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심판의 시간은 전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주인이 늦게 올 거라 생각하며 자기 역할에 충실하지 않은 종은 예기치 않게 빨리 찾아온 주인에게 심히 맞고 쫓겨남을 당하게 될 뿐이죠. 언젠가부터 값싼 복음과 구원이 교회를 장악해버렸습니다. 구원이 그리 쉬운 게 아님에도 이미 나는 그것을 완성했다 여기는 자들이 남들에겐 물티슈 쓰듯 지옥행 티켓을 남발하고 있죠. 그들은 이태원이나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면 어김없이 그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피해자가 교회를 다녔다면 참 잘했어요 도장 찍듯 구원받았다 확정하고 믿지 않았다면 이미 지옥 한가운데 자리 잡은 것처럼 말하죠. 이 뭔 상스러운 짓이나? 이 세상에 벌어지는 큰 사건이나 자연재해를 보며 하나님의 심판이다 회개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우물한 개구리 같은 소리입니다. 만약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그 하나님은 노아 홍수 후 무지개를 증거 삼아 약속하신 하나님과는 다른 존재여야 하죠. 이렇게 성경의 일부를 편집해서 끌어오는 건 무지에서 출발한 용기일 뿐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지만 구원의 권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니까요. 현실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 사고나 자연재해들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진행된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은 징벌과 심판보다 사람들의 회개와 돌이킴에 있죠. 회개함 없이 죽음이 닥친다면 우리에겐 더 이상 다른 기회가 없으니까요. 그렇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경건한 크리스천이라면 사고나 재해로 죽은 사람들을 향해 종교적 심판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천국과 지옥행 티켓을 지멋대로 발행하는 건 사입이 교준하는 짓이니까요. 사망자는 죽을만 해서 죽었다는 평가를 받기 이전에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자 자녀이며 부모였습니다. 그들의 유가족은 죽어도 싼 사회의 악을 잃은 사람들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을 허망하게 잃고 떠나보낸 사람들이고요. 그들의 죽음을 놓고 무슨 죄 때문에 죽었는지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값을 치르는 건 그들과 하나님의 문제이고 그때의 중재자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니까요. 유가족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경건을 말해주는 바로미터가 아니니까요.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바로 설 것인지를 생각하며 지금보다 더 악화되지 않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찾아야죠. 또한 우리는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하며 돌봐야 합니다. 죄와 고통으로 인해 억눌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처 입고 슬픔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도와야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보면서 나의 구원을 기도하는 소름 끼치는 종교인보다 예수의 마음으로 같이 울어주는 크리스천이 되길 소망하며 다음 시간에 만나요.